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첨단 사회를 일으킨 그 원동력은 각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호기심과 또 삶의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기가 없었다면, 전기를 발명해낸 사람이 여기 에디슨이잖아요. 그죠? 전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마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우리가 2년, 거의 3년이 됐죠. 허리케인 샌디 때 전기가 막 다 나갔었잖아요. 저희 집은 2주 동안이나 나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전기가 없다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발명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또 지금의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인터넷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뭐 편지를 쓰거나 뭐 전보를 치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됐을 겁니다. 또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떤 사전을 막 찾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인근 도서관에 가서 막 그걸 부지런히 찾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무엇이 궁금해도 그냥 금방 몇 자만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저희 가족은 지지난주 휴가 때 나야가라에 머물면서 하루는 토론토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CN 타워라고 하는 550m, 그 높이가 550m 굉장히 높죠. 뭐 세계에서 최고 높은 그런 타워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는 최고 높은 그 CN 타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밑에 있을 때 정말 최고로 높다 하는 그런 빌딩들이 다 낮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했던 거는 밑에가 훤히 보이는 유리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갔다 와서. 밑에가 훤히 보이는 그런 유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밑을 보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하나의 참 작품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에 참 편리함과 윤택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어떤 경외감은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문명의 발전도 우리들에게 참 신기함과 어떤 그 놀라움은 주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진정한 감동과 깨달음은 줄 수 없다라는 뜻이죠. CN타워에서 그렇게 놀랐지만 사실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엄청난 자연의 웅장함과 거대함 앞에서 나는 전혀 CN타워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란 존재가 똑똑한 척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선 한 사람의 개인은 너무나 작은 존재더라는 거죠. 그 누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런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 수가 있으며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포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중에 아주 일부분인 나야가라 폭포를만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놀라고 경외감을 느끼고 우리들의 존재가 정말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참 날씨가 뜨겁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태양을 1분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 스쳐는 지나가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들의 눈이 아마 실명이 되거나 정상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입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좀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할 때 마치 꿈속에서 보았다든지 비몽사몽간에 보았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앉아 계신 놀라운 임재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천상의 존재죠. 스랍들, 그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면서 이사야는 무엇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나의 죄인됨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면서 거의 동시에 보이는 나의 인간의 죄, 연약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는데 그는 동시에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 스랍들이 그 두 날개로 자신들의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하늘의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는데 이 지상의 존재인 인간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자신은 이제 금방 죽을 목숨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의 깨달음은 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를 어떻게 직접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한 어떤 강한 소리로, 바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나의 죄인됨을 내가 깨닫지 못했고 아직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게도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각 집마다 현관에 그 키가 있어요. 키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현관으로 들어가는 키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키는 들어가긴 하지만 돌아가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긴 믿음 같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않아요. 회개를 해도 입으로는 할 뿐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통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리켜 물탄 신앙 같다 그랬어요. 물탄 신앙이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원액에 우리들의 그 건성과 같은, 마치 물을 탄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의미가 희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말 원액에다가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참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본회포 목사님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비싼 사죄의 은혜를 마치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 cheap grace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덤덤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복음의 그 은혜에 마치 물을 탄 것처럼, 값싼 복음인 것처럼, 누구나 정말 그것에 대해서 마치 싸구려 복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기보다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래,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다른 사람들의 그 흠과 다른 사람들의 그거 너무너무 잘 보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죠. 어떤 죄인이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한 복음을 절대로 값싼 복음으로,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통하여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죠. 화면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죄산 받기 위해서 정말 핀 수치를 우리 입에, 이게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상징적이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왔죠. 오직 우리를 온전히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중하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게 되는 그 수많은 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짐으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중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 찬양이 있죠.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구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8절이죠.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6장에서 지금 소명의 기사가 나오니까요, 그 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활동은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기사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전처럼 친밀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게으르진 않았는지, 혹시 소홀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깨닫자는 것이죠. 이사야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에, 회개한 이후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의 순종은 아주 즉각적이었고 전인적이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대형교회이고 성도가 많다 하여도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 전에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도요, 어떤 사역들이 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한 분들이 하세요. 사역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하시는 분들이 또 저 사역에도 인발부하시고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 같지만,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그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어떤 세이프티 존에서, 안전지대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매번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의 변화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알고 자신이 충분히 이해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일은 딴 사람에게 맡기시고 나는 이러한 일을 맡고 싶어요. 그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실 힘으로 감당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마치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나의 업적과 나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든지 어떤 부르심을 주셨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그루터기 신앙인이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9절부터 있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보통 선지자를 보낼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명령을 보면 마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이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는 끊임없이 불성실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구해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먹고 다시 또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사실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은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죠. 급한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바벨론 그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이사야가 외쳤던 그 예언대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그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죠. 자신들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온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과연 그렇게 황폐하게 있을, 소망 없이 있어야 될 때가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13절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비록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책망으로 인해서 멸망받고 모든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남겨놓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루터기라고 불렀고 거룩한 씨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나무를 베어내면요, 그 위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이제 나무 죽은 것 같잖아요. 그루터기는 밑에 뿌리 위에 그 남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그 다음에면 거기서 또 싹이 나요.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요, 그 위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끈질긴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각 시대마다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변함없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루터기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절 5절에서 그것을 언급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이후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대 850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낸 그 엘리야가 그 너무 아주 악독스러운 왕비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에 너무 그냥 낙심하여 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너무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너무 없고 너무 외롭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그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더 이 시대가 악해져 가요. 어두워져 가요.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고요. 그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런 법들이 제정될 줄 모르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안 좋은 악한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 거룩한 씨앗. 하나님께서 이 유저지 중부 지역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온성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붙잡고 그루터기처럼 바로 윗동가리는 다 잘려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